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아멘. 6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세상에서 염려 없이 사는 사람은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염려를 어떻게 극복해 해결해 나가면서 사느냐 하는 것만 다를 뿐입니다. 염려의 종류는 셀 수 없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염려를 하고 어떤 염려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할 수가 없겠고요. 그렇지만 가장 많은 염려를 하는 것을 조사해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활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건강 염려에 대해서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어떤 염려든지 우리는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베드로나 바울도 역시 염려에 대해 여러 번 말한 게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에 당시의 시대도 바로 염려가 많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님도 또 사도들도 염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 제국 시대 안에 있었기 때문에 세금이 40%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10,000불을 벌으면 4,000불을 세금으로 냈어요. 이것은 그냥 정부에 내는 세금이고 그 이외에 또 다른 명목에 의해서 세금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있는 사람도 세금 내기에 힘들었고 수입이 없는 사람도 세금 내기 어렵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활이 어려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플러스 더해서 믿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께 드려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너무 힘들으니까 예수님 앞에 마태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묻습니다. 세금을 내야만 됩니까? 내지 않아도 됩니까? 물론 책 잡기 위해서 그렇게 물었습니다만은 사실 현실적인 문제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도 세금에 대해서 말을 잘못하게 되면 정치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2장 21절에 가이사에게는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한테 한마디로 세금을 내기는 내야 한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내야 하고 또 가이사에게도 내기는 내야 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볼 때에 아니 지금 가난해서 먹을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또 나라대로 드려야 하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 하실 말씀인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혹은 베드로가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 가지씩 은혜를 나누자 합니다. 오늘 다 염려에 대해서 다룰 수는 없습니다만은 몇 가지만 소개를 한다면 첫 번째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기도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 보게 되면 아무것도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아무것도라는 말과
모든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아무것도란 말을 영어로는 anything이라고 했더라고요. 모든 일은 everything. 그게 결과서는 무슨 말이냐? 모든 일에 아무것도가 포함되어 있고 아무것도 안에 모든 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명한다면은 한마디로 모든 일 속에 바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게 어떤 일이든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해결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한마디로 염려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는 않아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요, 염려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이 견고해도 염려는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 없이 사는 사람을 믿음이 좋다라기보다도 염려가 있을 때 어떻게 잘 믿음으로 처리해 나가느냐, 세상적으로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처리해 나가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이지, 염려가 없이 사는 사람을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염려 혹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처리하는 방법들이 각각 달라요.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심으로 염려를 푸는 사람이 있잖아요. 술 기운이 있으면 잠시라도 염려를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여행을 떠나서 염려를 또 푸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맛있는 음식을 먹음으로 또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런 방법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하나 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 방법도 좋다. 그런데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풀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기도와 간구라는 말을 합니다. 그냥 기도하라 해도 되는데 왜 기도와 간구라는 말을 했을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같은 말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기도, 간구, 도구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네 가지 기도의 종류를 네 가지 하잖아요. 예, 감사까지 나옵니다만은 이제 기도, 간구, 도구, 감사 이 네 가지가 기도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가 본문에 나오는데요. 기도는 무엇이냐? 한마디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은 말을 해요. 그런데 간구는 무엇이냐? 무언가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을, 내가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것을 간구라고 그래요. 예를 든다면 자녀가 부모와 대화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대화는 대화예요. 그런데 내가 필요한 것을 부모에게 뭔가 얻고자 할 때에는 요구를 해야 하잖아요. 요청을 해야 하잖아요. 이걸 간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은 지금 뭘부터 말하냐면 먼저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야 한다. 기도가 있어야 한다. 먼저 늘 하나님과 교통을 나누는 사람이 그 다음에 간구를 할 때에 하나님 들으시는 것이지, 전혀 평소에 이제 부모와 교통을 나누지 않다가 교제도 없고 전화도 한마디 없다가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부석 나타나가지고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어떤 부모가 기쁨으로 도와주겠어요? 늘 전화도 하고 어떻게 사십니까? 안부도 묻고 하면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말할 때 그래? 그러면서 기쁨으로 부모가 허락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평소에 늘 교통을 나눠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교통하신 거라고 사도신경에 나오잖아요. 성령과 교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기도로서 늘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교제가 있으면서 내가 필요한 것 간구로 내가 이거 필요합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간구해서 얻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예수님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게 되면 구하라 주셨더니 그러잖아요. 그거 끝나지 않아요. 그걸 한 다음에 구했는데 받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열심히 구했는데 못 받아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말합니까? 찾으라는 것이죠. 그럼 찾을 것이요. 근데 찾았는데도 이게 또 찾아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그랬습니까? 두드리라고 하는데 분명히 거기 앞에 문을 두드리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두드려야지 벽을 두드려서는 응답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점점점 구체적으로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하나님께 요구하라 그 말이거든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할 때까지 계속해서 요청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도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떤 말이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말은 네가 생각하고 마음으로 원했던 것을 하나님 허락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그냥 평강이라는 말은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걸 받았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평안하잖아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므로 내 마음속에 있었던 것, 네가 생각했던 것, 이런 것들을 응답해 주므로 너는 평안을 얻을 것이다 하는 말과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염려가 생기면 구하는 거예요. 뭐 구해서 하나님 주시면 좋고 안 주셔도 또다시 구하면 되는 것이니까 끝까지 구함으로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하나 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말합니까?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라는 거잖아요. 감사함을 아뢰라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이미 응답해 줄 것을 믿고 감사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감사해서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이 있고, 응답받으니까 또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말이에요. 응답받고 감사할 수 있고요, 미리 감사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내가 필요한 대로 돈을 좀 빌리려고 하는데 아직 빌리지 않았는데도 빌려줘서 감사해? 그러면 안 빌릴 수가 없잖아요. 이미 빌려줘서 감사하는, 아직까지 안 빌려줬는데 빌려줘서 고마워. 그럴 때에는 할 수 없어도 빌려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바울이 좀 하고자 하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환경, 형편, 건강, 여러 가지 이런 염려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해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생각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마태복음 6장에 쭉 설명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7장까지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은 내일에 대한 계획과 설계를 금하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일 염려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일 생각은 내일 생각하고 오늘은 오늘로 염려로 끝나라 라고 좀 말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만 하면 다 된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해요.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는 백합원만 돼서 말하는데요, 누가복음 12장 24절에 보게 되면 까마귀를 생각하라 그래요. 그리고 이어서 27절에 백합화를 생각하라 그래요. 이게 누가복음 구체적으로 생각하라고 이렇게 두 번씩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염려가 생길 때에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이렇게 말하면 염려할 때에 생각하면 더 염려가 생기는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염려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염려를 생각하지 말고 염려가 생기면 다른 걸 생각하는 것이죠. 그 다른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보게 되면 까마귀와 들꽃을 생각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이죠? 여기 생각을 하는 말은 공중의 새를 보라 그러잖아요. 공중의 새를 보면서 생각하는 건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멍청하게 멍하니 이 새가 날아가는 것을 바라보라는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아, 저 새가 날아다닌다? 그래도 날아다니는데 어떻게 날아다닌가? 그럼 이어서 설명을 해요. 아, 예수님께 어떻게 설명하느냐? 누가복음 12장 24절에 보게 되면 까마귀는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이걸 잘 한번 보세요.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데도 하나님께 먹이신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너일까 보냐 할 때에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서 그래요. 아, 까마귀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하나님 먹이시니까 나도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먹이시는구나, 이렇게 오해하면 절대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까마귀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 너희는 심을 수도 있고 거둘 수 있는 능력을 내가 줬지 않느냐, 이 말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까마귀가 몸이 아팠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해요. 그 짐승들이 몸이 아프면 어떻게 낫습니까? 먹을 것을 절제하고 나갈 때까지 기다려요. 안 나면 죽는 거예요. 우리 사람 어떻습니까? 굶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병원 가잖아요.
병원에 해주니까 병원 가라는 거예요. 약을 쓰라는 거예요. 왜 염려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다? 왜 굶고 있느냐는 거예요. 먹을 것을 찾아다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능력을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못 알아듣고서 까먹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도 하나님 기르시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먹이실 것 아니냐? 아니에요. 바울은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본문에 염려하지 말고 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못하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너희는 능력을 주었다. 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었고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었고 저축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이 하루하루 하나님께 먹여주는 거 생각한다면 저축하면 잘못됐죠. 왜냐하면 그날그날 하나님 주신 대로 먹으면 됐지 왜 저축합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요 이렇게 근본적으로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저축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라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저축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어요. 이런 걸 지혜를 주었어요. 예비하라고 그러잖아요. 개미에 가서 이제 배우라고 하잖아요. 개미가 배우는 건 뭡니까? 저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미리 이런 것들 다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앉아서 염려하지 말고 주신 능력을 활용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생각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계획도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건강을 얻을까? 생각해보고 계획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얻어서 지혜를 얻어서 그들의 행함으로 우리가 이제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성경을 잘 한번 볼까요? 잠언서 16장 9절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그래요. 계획을 세웠다는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계획을 세우지만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계획을 인도하시는 분이야. 그 말을 바꿔 말하면 계획은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걸 계획을 세워야지 무작정 믿습니다. 그래 가만히 있으면 어떤 이제 불신자들이 믿는 사람들 공격할 때 그런 말 하거든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이제 뭐가 내리지느냐, 교회만 가면 그러냐, 믿기만 그러냐 이런 식으로 공격하잖아요. 아니에요. 그 말은 전혀 성경을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어요. 우리가 믿을 때 지혜를 주어요. 능력을 주신 것을 발휘하게 만들어요. 네가 이런 능력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가끔씩 책을 한번 읽어볼 때 이런 책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이 발로 글을 써서 책을 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뭐 이름이 너무 잘 알지만 한두 명이 아니니까 이분이 그렇게 절망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이제 내가 이렇게 절망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발 가지고도 한번 글을 써보자. 뭐 그 얼마나 연습했겠어요. 손으로 연습해도 어려운데 발로 연습하기라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어떤 분은 마비돼서 이렇게 입에다가 이 펜대를 물고서 입으로 글을 쓴 사람도 있잖아요. 그 뭘 말하죠?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발휘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줘요. 자, 바로 이런 능력을 내가 너에게 줬으니까 그걸 활용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9장 21절에도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그러잖아요. 많은 계획이 있어도 무슨 말이에요?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볼까 저렇게 살아볼까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런 계획을 세웠다면 하나님께 맡기야 한다는 것인데 맡기지 않고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 지적하는 거예요. 왜 염려하고 있느냐? 계획을 세웠으면 하나님께 맡겨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이루어 줄 것을 믿고 하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걸 여러분들 잘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게 되면 그 예수님께 비유 속에 지적한 내용이 있어요. 그가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절대 안 해요. 많은 분들이 부자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모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계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잘못됐습니까? 어리석은 부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핵심의 구조를 보여야 해요. 재물을 많이 모았는데 하나님에 대해는 부유하지 못하다라고 그래요. 여기 하나님에 대해서라고 하는 게 또 물질을 바치지 않고 자기 물질만 모으고 또 이렇게 또 해석한 분이 있어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거기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거야. 하나님에 대한 거. 무슨 말이에요? 신앙이죠. 신앙. 물질을 모으기만 열심히 했지 신앙생활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지적한 것은 무엇이냐?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질을 모아야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물질을 모은 것에 대해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아가면 넌 어떻게 할 것이냐? 모은 게 아무 의미 없지 않느냐? 만약에 모았다 할지라도요, 신앙생활 잘했다고 한다면 오늘 밤에 영혼을 데려간다 할지라도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천국 가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생각도 하지 말고 계획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생각해 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계획해 보라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앞날은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믿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에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무슨 말이야? 오늘 본문에 4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요. 바울이 늘 주장하는 것 중에서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데살로니가전서 이제 5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 기뻐하는 거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할 정도까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염려가 있으면요 기쁨이 없습니다. 결국 염려하는 사람이 기쁨이 있습니까? 막 기뻐하는 사람이 염려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결과서는 염려는 기쁨을 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건 하나님의 뜻인데 기뻐하지 않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사는 것과 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르다. 예수님을 이제 마르다가 자기 집에 영접한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누가 보면 10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예수님 오시니까 막 음식 만들기 막 분주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41절에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염려하고 근심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앞서도 보게 되면 마음이 분주한지라라고 그래요. 그래 왜 염려가 생겼느냐? 왜 근심이 생겼느냐? 분주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분주해서. 이 분주의 단어의 언어에 보게 되면요. 어떤 단어에서 나오냐면 칼, 검. 검에서 나오는 단어가 이 분주라는 단어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분주라고 생각할 때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칼로 지금 싸운다라는 것을 상상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르다가 칼로 막 이제 전쟁터에서 싸우는 것처럼 마음이 막 그냥 허둥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볼 때에 답답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허둥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허둥대다 보니까 내가 혼자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왜 안 도와주지? 그리고 마리아 동생을 보니까 아니 편안히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아니 마르다에게 명하여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하라고까지 말하잖아요. 지금 얼마나 좀 그렇습니까? 예수님 앞에 그냥 자기가 하면은 마르다 너 나와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예수님 앞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에 불만이 있다는 거거든요. 왜 나는 이렇게 뭐 이렇게 바빠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가만히 놓아두느냐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한번 잘 읽어보세요. 누가복음이 잘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41절에 보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라고 두 번 말합니다. 성경에 두 번 말할 때는요 어떤 특별한 일 때만 두 번 말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건 무슨 말이냐? 너무 마음이 막 그냥 허둥대고 분주하니까 지금 감정을 좀 이렇게 삭히게 하는 거예요. 한번 부르면서 마르다 마르다 이렇게 진정하라 그 말이죠. 진정 좀 해. 그게 아마 우리가 상상해보면 뭐 이제 그럴 리 없겠지만 일하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일하다가 어떤 도구를 칼을 가지고 뭐 자르다가 칼을 들고 왔을 수도 있겠죠.
칼 들고 와가지고 예수님 보면서 아니 말이 안 해 왜 그렇게 가만히 있게 합니까?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그건 상상이죠. 상상해보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르다 이렇게 진정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왜 근심하고 염려하느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달래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왜 너도 와서 말씀 듣지 왜 음식을 만드느냐 지적하지 않았어요. 음식 만드는 것도 하나의 예수님을 공경하고 대접하는 일의 하나예요. 말씀 듣는 것처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왜 그렇게 준비하느냐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기쁜 마음을 해야 한다. 그렇게 불평하면서 불만하면서 왜 안 도와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손님 대접할 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어떤 집에 초청받아서 갔어요. 그런데 그 집이 음식 만들어서 막 불평하면서 빨리 나와 왜 안 도와줘 하면은 아니 손님으로 간 사람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아니 저 음식을 먹어야 할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 것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의 심정이 그런 심정이에요. 그렇게 봉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뭘 말하죠? 이와 같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기쁨으로 어떤 일을 하라.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8절과 연결되는데 무엇이니 연결하잖아요. 어떤 일을 하든지 기쁨으로 해야지 불평을 하는 것은 염려와 근심 때문에 나오는 것이니까 염려와 근심으로 하는 것은 바로 기쁨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본문에 가볼까요? 5절에 기뻐하라 하면서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하잖아요. 이게 알게 하라는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보여주라는 말과 같아요. 이게 관용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관용이 뭐죠? 관용이라는 단어가 참 이게 7가지 이상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너그러운 마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뻐하라. 기뻐하라는데 어떤 기쁨? 관용을 보여라.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기뻐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에 보여주라는 말인데 너그러운 마음을 보여주라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형편이 어려우면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아마 그냥 뭐 먹을 것도 없고 너무 힘들고면 한두 번 괜찮은데요. 만날 때마다 힘들어하면 듣는 사람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도와줄 수도 없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계속 만날 때마다 죽고 싶으면 듣는 사람도 너무 힘들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은 기대 하나님 앞에 염려하지 말고 맡기게 하는 것인데 그래서 관용, 내 마음, 너그러운 마음을 기쁜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라. 이게 바로 염려 없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말하잖아요. 어떤 분이 그렇다고 하잖아요. 믿는 사람이 하도 만나기만 걱정하니까 집사님 혹시 하나님 안 믿어? 그러니까 사색이 돼갖고 하나님 믿지. 그러면 하나님 믿는데 이렇게 걱정이 많아? 그랬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불신자에게 하나님 믿는 사람 얼마나 걱정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안 믿느냐라고 말할 정도 물어볼 정도로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염려가 없을 수는 없어요.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이 생길 때 어떻게 하느냐? 기쁨을, 너그러운 마음을, 평안한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라고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라는 의미인데요. 예수님께 염려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말씀을 해요. 다시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2가지를 짝을 맞춰서 말을 합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을 해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면서 몸이 중요하냐, 옷이 중요하냐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옷이 날개를 할지라도요, 둘 중에 어떤 것을 택할래 물어본다면 멋진 양복을 택할래, 아니면 다리 한쪽이 없는 몸을 택할래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멋진 양복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멀쩡한 다리가 있는 게 필요하지. 그게 몸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음식이 중요하냐, 목숨 생명이 중요하냐 연결하잖아요. 그러면서 목숨이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몸과 목숨과 옷과 음식으로 대비하면서 줄씩 짝을 지어서 말하잖아요. 잘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왜 이렇게 예수님이 중요하게 말씀하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해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옷이나 음식은 인간이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이 만들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목숨과 이 몸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게 중요하지 않아. 네가 해결하면 돼. 만약에 해결하지 못한다, 그럼 빨개 먹고 살면 돼. 아니 지금도 아프리카 어떤 지역에는요, 아주 그냥 옷 벗고 사는 지역이 있잖아요. 없으면은 그냥 벗고 살면 지나가는 사람도, 아마 여러분들이 입을 옷이 없어서 옷 벗고 지나가면 당장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럴 때 정신 이상이 아닌 정상적인 사람이 옷이 없어서요. 그러면 옷을 갖다가 신문에 나가지고 엄청나게 여러분들에게 도내선이 들어올 거예요. 아니 옷을 먹는 거 해결하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지금 포인트를, 핵심은 바로 뭐냐. 몸과 목숨은 네가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정말 염려하려면은 네 몸과 생명에 대해서 염려를 해야지, 왜 네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염려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어떻게 포인트를 맞추냐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 염려하지 말라고 자꾸 거기 포인트를 맞추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뜻이 아니에요. 아니 없으면 못 먹으면 금식하면 되고 분식하면 되는 것이고, 뭐 이제 입을 거 없으면 안 입으면 되는 것인데, 중요한 너희가 그게 중요하지 않다. 생명이 중요한 것이다. 너희 몸이 중요한 것이다. 그럼 너희 몸이 누구 거냐?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 생명이 누구 거냐?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제부터 너는 너의 몸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자녀 것이야.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내가 누리고 사면 되는 것이다. 그 핵심이 어디가 있느냐면, 다시 마태복음 6장 27절로 가게 되면 이런 말 합니다.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세 번역에는 잘 표가 안 나와 있어요. 개정이나 개역성경에 보면 반대 옆에 이렇게 1번이나 2번이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조그만하게. 그 간주라고 하는데요. 그 밑에서 이렇게 내려가 보면 1번에 기록된 사람 1번 한번 읽어보세요. 목숨이나 생명으로 번역되어 있을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지금 키라는 이 지금 단어를 한글로 번역할 때 키로 번역한 거예요. 킹제임스라든가 이제 일반 그 영어에는 거의 대부분이 다 라이프, 생명으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요즘에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에는요, 생명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렇게 읽겠습니다. 염려함으로 너희의 생명을 한시라도 늘릴 수 있느냐, 늦출 수 있느냐, 한 시각이라도 이렇게 또 번역해도 관계는 없어요. 결과서는 너희 생명을 너희 힘으로 어떻게 조종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조종하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이 땅에 보내줄 때에 생명을 가지고 보내줄 때에는 그 생명 하나님 책임진다고 보내준 것이지, 왜 그거 먹을 거 입을 거 가지고 염려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생명에 대해서 염려를 해야 하는데, 여러분들 염려할 게 뭡니까? 정말 염려할 것은 바울이 교회를 위한 염려라고 말한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할 것인가, 이런 영적인 생명,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야 하는데, 세상적인 것 가지고 우리가 깊이 염려한다는 것은 그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의 핵심을 놓치고 사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는 건데, 솔로몬의 영광이 이 꽃보다도 못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누가복음 백합화라고 번역했지만 다른 복음에는요, 들꽃이라고 번역을 해요. 들에 핀 꽃. 그러니까 백합화다 해도 뭐 관계없이 꽃은 꽃이니까 들에 핀 꽃. 근데 들에 핀 꽃보다도 못하다는 이유를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한번 두 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영광 대단하죠. 그런데 그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왕이니까 왕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옷도 그렇게 화롭게 입고 그렇게 사람이 만든 것이다. 그런데 들꽃의 영광은 사람이 만들어서 이렇게 뭐 입히고 온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온 거예요. 두 번째는 솔로몬의 영광은요, 소유, 물질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소유, 권세 가지고 물질 가지고 이런 소유에 대해서 만들어진 영광이라면 들꽃은 어떻습니까? 들꽃은 자체, 존재 자체가 그렇게 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아름다움이에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과 인간이 만들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자긍심을 가질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났다고 하기 위해서, 즉 영광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꾸밉니까? 어쨌든 사람들은 만들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만들어요. 그런데 꽃은 그렇게 자체적 존재 자체가 영광이지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은 존재 자체가 그 자체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떤 꾸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에요. 그 이상 바랄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자체가 영광인데 거기서 내가 뭘 꾸미겠어요? 뭘 잘난 척할 필요 뭐 있어요? 그 자체가 영광인데 우리가 어떤 꽃이든지 이건 국화인데요. 국화를 보고 국화라고 하죠. 아니 이건 국화가 아니야. 다른 꽃이야. 아무리 설명해도 얘는 국화예요. 무슨 말입니까? 다시 조금 더 설명합니다. 요즘 개나 혹은 이제 집에서 뭐 이제 키우는 이제 애완용에다가 사람 옷을 입히잖아요. 원숭이 때 사람 옷 입혀요. 그런데 사람 옷을 입었다고 사람이 됩니까? 아니에요. 개에게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 옷을 입히고 머리핀까지 또 하잖아요. 머리핀까지 다 해주고 뭐 그냥 양말도 씻기고. 그런데 동물학자들에 의하면 엄청 스트레스 받는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거 하는 것은 인간이 좋아서 하는 것이지 개에게는 스트레스 받는데요. 어쨌든 좋아요. 그렇다고 사람이 되는 겁니까? 개예요. 아무리 사람의 옷을 입혀도 개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가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진 자체가 그 영광인데 거기다 무엇을 다 더 첨부하겠어요? 뭐가 더 필요해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된 이 몸으로 내가 굶어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내가 편안히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어떤 일을 하도 바로 이 자체가 국화는 국화인 것처럼 내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은 영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 8절에 끝으로라고 하잖아요. 끝으로라는 말은 결론적으로라는 말과 같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무엇이든지 6번, 무슨 일하면 2번, 8번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 말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 말이거든요. 어떤 행동을 하든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나오잖아요. 생각하라 그러잖아요.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무조건 하지 말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옳은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9절에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신앙적으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하든지 신앙적으로 살아라 라고 지금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녀답게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본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지 자녀가 됐는데 세상적인 사람으로 살면 그건 자녀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고 그래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느냐면 구약시대 때에 많은 선지자 인물들이 대단한 인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기도한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라고 했다가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내 아버지 않는데도 공격받았잖아요. 그런데 신약에서는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사 즉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아버지를 부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마태복음 6장 6절에도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아버지께 기도하라. 천부께서 아신다. 천부 뭐예요? 하늘에서는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께 이제 부르짖으면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누구냐? 아버지라는 거예요. 한 말씀 더 마치겠습니다. 옛날 얘기인데요. 이제 한국 사람이 이제 나이가라 폭포를 구경하는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이렇게 한국 사람인데 나이가라 폭포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래요. 그래서 당신 누구냐 물었더니 이 나이가라 폭포가 우리 아버지 거다고. 그래서 야 대단하다. 한국 사람이 나이가라 폭포를 가지고 있네. 그래서 물었대요. 아버지 이름이 뭐냐고. 그러니까 성은 여씨요 이름은 호아요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안 믿는 사람이 여씨가 대단하다. 미국의 나이가라 폭포를 여씨 가지고 있다고 선전하고 다녔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씨와 이름이 이제 호하니까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바로 이 폭포가 누구 거냐? 바로 하나님 거다. 하나님은 그것은 누구 거냐? 내가 아들이니까 내 거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떤 염려가 있겠습니까? 그런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은 누구냐? 나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나는 염려하지 않고 살 수가 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